저는 일본을 보면서 부러운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일본은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가업을 잇는 문화가 있습니다. 일본의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인 교토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적국이었던 미군 폭격기가 그 지역을 공습금지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오래된 목조 건물이 많고 문화재가 많아서 미군 폭격기조차도 거기를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당연히 그곳에는 오래된 전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고건축물뿐 아니라 무형문화재 이런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 좋아하십니까? 원조 맛집 좋아하시나요? 우리나라 원조 맛집 하면 할머니, 어머니, 손자며느리 이 정도의 3대 정도의 맛집입니다. 근데 이 교토의 주방이라고 불리는 니시키 시장에 가면요 20대 400년입니다. 400년을 이어온 가게, 심지어는 600년을 이어온 가게가 있습니다. 이게 일본도나 사미센 같은 특별한 물건을 파는 가게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즐겨 먹는 우동이나 고등어 스시, 일본 사람들은 고등어 스시 많이 먹는데 그런 군것질거리를 파는 가게가 이렇게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로,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400년, 600년 동안 지켜온 맛,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 신뢰를 팔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떤 신문사에서 그 가게 주인과 인터뷰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가게 주인이 가업을 잇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가게의 이름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은 대를 이어 우리 가게에 와주시는 손님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손님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 그것은 꼭 지켜야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 때문에 이 오래된 식당의 후손들은요,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서 동경대학, 와세다 대학 졸업해도 그 가업을 이으려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스시 밥알을 쥐고 밤새도록 우동 국물 맛내는 법을 익힙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기업을 계승한다는 것은 재산을 상속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름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100살 먹은 할머니가 소학교 시절에 할아버지가 사주셨던 스시를 10살 증손자한테 사주면서 자기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손자에까지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교회, 서울 어느 교회가 성전을 아주 크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여러 홀들에게 참 독특한 이름을 지어준 걸 봤습니다. 제일 큰 홀, 우리가 생각하는 대성전이라고 하겠죠. 그 대성전의 방의 이름이 드름입니다. 드름홀. 좀 이해가 가십니까? 대예배실에서 우리는 뭘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를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참 잘 지었지요. 예. 또 어떤 방에는요, 체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식당입니다. 허기진 배를 채우고 오랫동안 못 봤던 여러 성도들과 교제의 시간을 거기서 채우는 것입니다. 또 어떤 곳에는 비움이라고 해뒀습니다. 이건 어딜 것 같습니까?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서 비워라. 예. 그 어떤 건물 자체, 성전 밖에 다른 별도의 건물이 있는데 거기는 드림센터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그 드림이 영어의 꿈 드림이 아닙니다. 드린다는 말입니다. 네 교육관입니다. 교육관에 있는 아이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꿈입니까? 여기서 교육받고 여기서 예배하는 이 아이들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복도들, 회랑들,
그 공간들, 특히 거기가 오래된 교회라 교회의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이음전시홀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이어준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그 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교인들이 소장하고 있던 뭐 사진이라든가 신문 기사 내지는 오래된 그곳에 목사님들이 소장했던 성경책 그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박물관 같은 곳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2층 서점과 사무처 거기에 가보면 100주년을 기념을 해서 우리 교회의 사진들을 복도의 양쪽에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우리 막내가 지금 중앙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아침마다 거기를 뛰어갑니다. 지금 4살 됐는데 3살 때부터 다녔어요. 그때는 겨우 걸어갔습니다. 자기보다 더 큰 가방을 메고 그 가방 안에는 별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도시락 들어있습니다. 도시락. 빈 도시락 그릇. 거기에 숟가락을 집어넣고 딸랑딸랑딸랑딸랑 하면서 거기를 뛰어가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106년 된 교회의 역사 속으로 뛰어가는구나. 그렇게 마음속에 감동이 왔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거기 한번 뛰어보십시오. 106년 된 역사 속에 뛰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 받고 그리고 채우고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자녀를 드리고 받은 은혜와 복을 잘 이어주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무엘서에 저는 사사기입니다. 사사시대의 배경을 사사시대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 시대는 제멋대로의 시대였습니다. 무질서와 혼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 말씀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이 혼란한 시대를 신앙의 힘으로 정돈하고 다윗이 강력한 왕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이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역사를 이끌었던 사무엘, 이 사무엘을 낳은 여자가 또 한나입니다. 오늘 저는 이 사무엘이 태어나는 기사, 그리고 한나의 기도, 그 기도에 그 다음에 한나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갔는지를 보면서 오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한나와 그의 남편 엘가나의 집은 에브라임 지역입니다. 땅이 굉장히 비옥하고 아름다우며 자원이 풍족한 부유한 지역입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부유하고 명망 있는 집안의 성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해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집. 근데 이 집에 드라마틱하게 아이 못 낳는 여자. 이게 한나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여인의 고통은 참 큽니다. 우리에게 소개되는 한나의 첫 모습은 기도와 예배의 장소인 실로에서 절망과 기도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드리는 참 많은 기도를 하지요. 하지만 그 기도 중에서도 눈물로 하는 기도, 여기에는 진심과 진실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 하는 겁니까? 기도의 본질은 나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어떻게 해주실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저 속을 풀고 상담하고 말했으면 끝났고 거기서 내 마음이 시원해졌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문제의 본질을 놓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만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집중될 때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이슬처럼 피처럼 순결해지고 진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사무엘서의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 나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내 고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서약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시면 저도 이것을 하겠습니다. 내 간구를 말함과 동시에 나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녀를 구함과 동시에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수학적으로 보면 이게 어떻습니까? 더하기 빼기 하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런데도 한나는 그 기도를 합니다. 좀 계산이 빠른 사람 같으면 그런 기도를 왜 해요? 근데 여러분, 없어 보셨습니까? 없어 본 사람, 드릴 것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저한테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간절한 기도입니다. 풍족한 사람은요, 드려도, 물론 없는 가운데 드리는 분도 참 많지만, 풍족한 사람은 드려도 그것이 별반 차이가 없지만, 사실 드릴 것이 없는 중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만큼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만 드릴 것이 없어서 쾌로와 눈물로 하는 기도, 이 서원 기도가 바로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한나의 이 기도는 당시의 시대 상황과 성소의 예법에 어긋난 잘못된 기도였습니다. 그 시대에는 아무나 함부로 기도 못했습니다.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는데 한나는 지금 직접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잘못된 방법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려우신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나님을 어떻게 먼저 부르고 나가야 할지 막막하다. 제가 교구 사역을 하면서 어떤 분은 저에게 굉장히 어렵게 정직하게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기도를 못하겠어요. 기도를 써주세요. 하나를 써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가 좋다고 시리즈로 많이 써달래요. 그래서 써드렸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기도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제가 부탁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기도는 말입니다. 말. 하나님께 우리의 속마음을, 진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 꼭 말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저를 따라 하십시오. 아버지, 마음이 다 들리는 게 제가 이상하네. 마음이 다 들립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또 들립니다. 아버지, 다 아시지요? 손 내리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간절히 부들부들 떨면서 기도했던 한나의 마음에 흐르는 눈물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 눈물이 어떤 의미인지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실로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 엘가나 가족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의 집에 진짜로 두 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는 엘가나와 한나가 동침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신 것입니다. 자, 엘가나와 한나 부부가 동침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에 개입하시는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된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맞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하심과 함께 우리 인간의 행동과 순종도 요구하십니다. 특별히 믿음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기도하는과 더불어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30장에서 라헬을 생각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 1장에서도 한나의 태를 여섰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속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세상에서 가장 은밀한 이 부부의 동침에까지 개입된다. 저는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을 또한 발견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든 일상이, 특히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일상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저 같은 무지런 평범한 삶에 하나님이 어딜 계세요? 거기 계십니다. 내가 믿고 믿음으로 행하면 그 속에 하나님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일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이 세속적인 인간의 행위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신앙인들에게 매일의 사소한 일들, 무엇을 공부하는 것이든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이든 흔히 논다고 말하는 별 의미 없는 일과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절대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희망 없는 자에게 희망 주시고 미래를 갖지 못해 울던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쥐어주십니다. 한나는 자신이 잉태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로에서 자기가 했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그 하나님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마음속 전체에 이 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크고 깊은 울림이 한나의 마음속에 메아리쳤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느낌을 기억하십니까? 그때의 그 깨달음을 아십니까? 그 감격은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한나는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한나는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습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를 때마다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사무엘이 뛰어놀 때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아이가 지금 저렇게 뛰어다니는구나. 사무엘을 볼 때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한나는 떠올렸습니다. 아이 못 낳는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것,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무시받고 천대받던 여인에게 존귀함과 존엄성이 부여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응답하시고 내 삶 안에 역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저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응답으로 주신 것이다. 그 영광을 함부로 취하지 말고 엉뚱한 것에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을 낳은 후에 한나는 아이를 참 잘 키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엘가나와 한나는 이 이후에도 아이를 잉태한 다음에도 기도의 응답을 받은 다음에도 예배를 계속했다는 사실입니다. 엘가나와 한나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사실은 거꾸로 말하면 엘가나와 한나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엘가나와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절대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 유지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내가 들어가고 나가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어둠 속에서 혼자 울고 있는 그 모습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공동으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요,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무엇을 기도했다가 그것을 받으면 중단하는 거, 그게 예배 아닙니다. 예배는 매일매일 신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예배를 계속했다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나와 엘가나가 얼마나 예배 중심적이었냐면 1장의 짧은 그 문단 속에 예배가 7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나와 엘가나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사무엘을 가지기 전에도 매년 엘가나와 한나는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11조 제물을 가지고 가서 매년마다 매년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을 잉태하고 나서 사무엘을 낳은 다음에 한 가지 제사가 더 추가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에 보면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며 올라갈 때에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그때부터 서원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남편인 엘가나도 동참하게 됩니다. 한나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서원하고 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나 개인이 한 서원이었는데 그 사실을 엘가나에게 말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당시의 율법대로라면 아내가 한 서원은 남편이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가 맘만 먹으면 율법적으로 하나님, 저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습니다. 말할 수 있는 권리가 민수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아내 한나의 서원에 동의했습니다. 한나의 기도, 한나의 믿음을 존중했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의 소견대로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기를 원하노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기 원하십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산이 옮겨지고 원수들이 쫓겨나기를 원하십니까? 순종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먼저 내가 약속대로 무릎 꿇겠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원을 잘 안 합니다. 똑똑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를 서원하면 그 서원에 내가 매이고 묶인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서원을 안 하니까 기대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거를
쿨하다고 합니다. 쿨하대요. 깔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날 때 서로 부담을 안 줍니다. 서로에게. 헤어질 때 깨끗이 헤어지자는 거예요. 믿음도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뭔가 기대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안 해주셔서 서운하지도 않아요. 이게 신앙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관계가 이렇게 칼로 뭐 자르듯이 딱딱 떨어집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끈적끈적한 관계가 바로 부모 자식의 관계입니다. 이것보다 더 끈적끈적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해 있는 게 믿음이지,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이거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서원하십시오. 하나님이 이걸 하시면 나도 이걸 하겠습니다. 나도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결코 짐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함을 통해서 내 신앙이 정제되고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 책임 안 지고 홀가분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가 너무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예배도 대충, 기도도 대충, 약속이 없습니다. 약속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약속 가운데 있는 그 서원이 여러분들을 붙드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고 나는 그 하나님께 응답하는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젖될 때까지 집에 머무르면서 키웠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매년마다 실로에 가서 예배 드릴 때도 한나는 안 따라갔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볼 때 한나의 마음이 변했나? 이제 하나님께 그 아이를 안 내놓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나의 마음속에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 잘 드려야 한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한나의 역할을 통해서 저는 어머니, 신앙의 어머니들은 뭘 해야 하는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를 잘 양육하고 젖먹이고 발육에 힘쓰는 것입니다. 한나의 온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내가 이 아이를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고 젖을 먹이고 발육시키자, 키우자. 근데 이거는 모든 어머니들이 다 똑같습니다. 두 번째 것이 사실은 어려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나가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두 번째는 아이를 나의 집에, 엄마의 집에서 분리시켜서 하나님 앞에 홀로 나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니까 거의 손자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손자들. 여러분의 손자들을 하나님께 좀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나의 신앙 교육을 받는 동안에 하나님 볼 수 있게끔 자립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돼도 하나님께 혼자 기도도 못하고 어머니, 할머니, 절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아이 말고 어린아이 때부터 넘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고 꽉 막혀 있으면 하나님부터 찾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자리에 무릎 꿇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을 길러내시길 바랍니다. 이건 끊어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분리시켜서 누구와 연결해 주는 겁니까? 하나님.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한나가 이것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관계 가운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부관계, 친구관계, 돈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그 모든 관계의 베이스입니다. 기본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에도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고
돈과도 세상과도 바른 관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이를 잘 키워서 독립시키는 거. 엄마가 없이도 너는 혼자 잘 할 수 있어. 엄마가 없이도 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돼. 이걸 가르치는 이 과정이 한나가 하나님의 소원을 갚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한나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실로에 가는 그것조차도 나는 아이를 양육해야 합니다.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를 잘 기르는 것. 일본 동경에 있는 제국 호텔은 1890년에 미국의 프랑크 로이드 라이트가 설계 건축한 것입니다. 1890년이면 지금부터 123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기초공사하는데 2년 걸렸습니다.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말이 많았습니다. 숱한 항의와 비난에도 아랑곳 않고 열심히 기초공사를 해서 4년 만에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일본의 공사 역사의 이 이야기는 대표적인 실패의 케이스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됐습니다. 근데 이 호텔이 지어진 지 35년쯤 돼서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도쿄, 그 지역을 강타했던 지진 때문에 도쿄의 3분의 2가 파괴되고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국 호텔은 유리창 5개 깨졌습니다. 그리고 멀쩡했습니다. 그 호텔에 들어간 사람들도 다 무사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건물은 진짜 좋은 성공 사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신앙의 자녀들은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 아이가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그 입모양에서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 아이의 기억 가운데 어머니와 할머니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모습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아이의 일생을 지배하고 어떤 세상의 지진에도 끄떡하지 않는 믿음을 줍니다. 한나는 아이를 양육하고 추측하기는 3년에서 5년 젖을 뗄 무렵에 여호와의 집 실로에 다시 나갔습니다. 아장아장 걸을 때, 이제 막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한나는 사무엘을 위해서 숫소 3마리, 가죽 1에바, 포도주 1 가죽 부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한나는 실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한나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집에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기도했고 그 어머니의 기도로 사무엘이 일어섰고 사무엘이 일어서서 이스라엘이 일어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고 가슴과 뼈를 깎아내는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이 역사를 바꾸어 놓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나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009년 미국 프로미식 축구 신인 선발 대회에 23번째로 지명을 받고 볼티모어 레이븐스에 뽑힌 어떤 흑인 선수가 있습니다. 마이클 오라는 흑인 선수입니다.
이 사람은 쿼터백을 보호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미식축구를 잘 모르는데 공을 멀리 패스하는 사람, 패스하는 사람을 옆에서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상대편이 공격할 때 그 사람을 몸으로 막아주는 사람이 이 마이클 오어의 역할입니다. 키가 195cm, 몸무게 142kg의 육중한 체구의 흑인입니다. 근데 이 마이클 오어라는 이 흑인 선수의 가족 사진을 보면 좀 뭔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마이클 오어가 누군지는 보이시죠? 흑인입니다. 근데 그 가족은 백인입니다. 사실 마이클 오어는 입양된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어릴 적에 약물에 중독돼서 엄마와 강제로 헤어진 후에 여러 입양 과정을 거치다가 남들과 좀 다른 체격, 운동신경 때문에 미국의 유명한 사립고등학교에 스카웃돼서 거기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원체 가정교육이 형편없고 그리고 배운 게 없어서 고등학교 과정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학교의 학부모 회의에 이 아이의 퇴학 문제가 올라오고 저기 앉아있는 어떤 게 엄마고 어떤 게 딸인지 제가 구분이 안 질 정도로 참 그러니까 모녀지간인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엄마가. 어머니가 그 학교의 학부모 회의의 그 위원이었는데 저 고등학생을 입양을 한 거예요. 늦가기 입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영화로도 나와 있는데요. 추수감사절 전날에 저 학생이 갈 데가 없으니까 체육관에서 불 쬐러 가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날 왜 가족과 함께 칠면조 고기 못 먹고 저렇게 떨면서 가나? 저건 안 되는 일이다. 그날 밤에 자기 집에 데려왔습니다. 그러다가 너무나 사정이 딱하니까 아예 데리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키가 2m 가까이 되고 몸무게가 150kg입니다. 이 흑인 아이예요. 이게 아이입니다. 이렇게 큰 아이와 지내면서 혹시 이 아이가 마약, 살인, 이렇게 흑인 빈민가 지역에 살았는데 우리한테 해코지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의심도 했지만 가만히 이 아이를 보니까 너무나 착하고 순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입양을 합니다. 법적인 보호자가 되고 그리고 공부를 가르치고 이 아이를 미식축구 선수로 잘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소양과 대화법 그것들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 마이클 오어가 NFL의 프로 미식축구 선수가 됐습니다. 이것이 재작년인가 영화로 나왔는데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잘 나오지 않았지만 이 이야기가 벌어졌던 사진 하나만 더 올려보세요. 바꿔보셔요. 예. 이 앞에 있는 게 엄마입니다. 여자친구가 아니고 엄마예요. 엄마. 여기가 미시시피주. 저는 미국에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여기가 인종차별, 백인 우월주의, KKK단 유명했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중산층의 기독교 집안에 잘 사는 가정이 빈민가의 흑인 아이를 데려다가 입양을 하고 사회적으로 성공시키고 키워냈다. 이 스토리가 미국을 한번 강타한 적이 있습니다. 저 아이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재능을 누군가가 보지도 않았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랐습니다. 근데 저기에 있는 리엔 토이라는 저 아주머니가 그 아이의 재능을 보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 아이를 세상으로 연결해 줬습니다. 사실 이 영화가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영화입니다. 이렇게 보호해 준다는 말이에요. 저 아이의 포지션이 쿼터백을 옆에서 몸으로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저 아이는 조그마한 그 백인 여자 아줌마가 옆에서 보호해 줬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으로, 미래로, 성공으로 꿈꿀 수 있도록 이어졌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무엘, 그의 어머니 한나, 아버지 엘가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한나는 사무엘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렇게 바쳐진 사무엘은 엄마를 떠나서
아장아장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아이가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열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참 보잘것없고 작은 아이입니다. 하지만 사무엘도 처음에는 작은 아이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